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영혼을 향한 꺾이지 않는 열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꺾이지 않는 열정을 가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개인도 문제가 있고 사업체에도 문제가 있고 사회에도 문제가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전 세계가 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느냐? 그것은 사람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문제 속에 깊이 빠지면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속에서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일에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앞두고 우리 한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인도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를 잘 실천하면 이미 우리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조명해 주시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바가 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도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셔서 한 마을에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도를 가르치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입니다. 이게 세상의 도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도는 뭔가를 이렇게 자기가 연구하고 책을 읽거나 배워서 깨닫는 것을 도를 체득한다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도는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이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의 전도의 사역의 결과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그때에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방법을 하나 고안해냈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좋은 소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와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전한다는 소문이 여러분 들렸습니다. 소문이 퍼진 거겠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들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소문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쁜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진짜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이 정말 나쁜 소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경우가 너무너무 여러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여러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요즘은 사람들이 막 어지간히 소문을 내가지고 잘 안 모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나눔 축제를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소문을 잘 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주양교회에서 행복나눔 축제를 한다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나눠주셔야 된다. 주양교회 목사님이 키가 크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병철 목사님이 영성이 있더라. 좀 이런 소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웃지는 마시고. 그래서 그런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을 여러분 만나보니까 참 영성도 너무 좋고요. 또 이 피리를 부는 이 솜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 플루스를 불 때 이게 막 신금이 여러분 울리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그렇게 인성이 좋아요. 인성이. 요즘 같은 때 그 우크라이나에 가가지고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사람 구출하고 물자를 주문하고 이런 사람 만나보기 드물어요. 다 이 플루스를 불고 피리를 불면서 하면은 이게 막 영혼의 신금이 울린다니까요. 이게 소문을 여러분 내주시라 이거예요.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든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갈등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직도 많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가 몸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소문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 나눔 이 축제 이 카드도 여러분 이 초청장도 만들어서 여러분 다 나눠드린 거예요. 이게 다음 주일까지 또 성경에 껴있다. 그런 사람은 간첩이에요. 다 나눠주란 말이죠, 이거. 그래서 우리 송솔나무 집사님 또 이것도 다 디자인해가지고 이거 재정 들여가지고 만든 거야, 이거. 다 사람들이 보기에 느낌이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다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거 자꾸 나눠주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거든요. 우리 뭐 아파트마다 이것도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해서 알릴 수 있는 사람들한테 쫙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소문을 자꾸 내야 된다는. 여러분 예수님 소문 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벙어리로 살지 않고 우리가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전단지를 나눠주고 초청장을 나눠주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많은 사람이 외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관심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더 많이 소문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주님께 데려오려면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걸어 나올 수 있거든요. 걸어 나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소문을 들었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중풍병이 걸렸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여러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4명의 친구가 들것에 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몸이 아파서 병들었지만은 그러나 옆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 누구나 외롭잖아요. 이런 SNS가 많이 발달하고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좋은 친구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로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어려울 때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너무너무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어도 피상적인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중풍병자에는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들것으로 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구제도 하고 섬겨주고 할 수 있는 많은 착하고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뭐냐? 그것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선한 일, 최고로 귀한 일, 가장 좋은 일이 뭐냐? 이렇게 저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예수님에게로 그의 영혼을 인도해 주는 거,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어요. 아마 이 친구들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를 여러분 데려가 주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이 중풍병자를 혼자 어떻게 업고 가도 얼마 못 가요.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4명이 힘을 잘 합하는 거,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 셀에서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서로 동역자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혼자 못합니다. 혼자 안 돼요. 혼자 하다가 금방 포기하고 힘이 붙여가지고 안 된다. 근데 동역하면은 여러분 할 수 있다. 근데 동역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거, 연합한다는 건 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4명이 힘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한다네요. 그런데 이 네 명이 이렇게 서로 잘 동역을 했어요. 연합을 했어요. 큰 길도 있었을 것이고 좁은 길도 있었을 것이고 시장도 지나가야 될 것이고 험한 길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거 잘못 들다가 이렇게 환자를 툭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하여간 안 떨어뜨리고 서로 힘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 데리고 온 거예요. 아름다운 동역이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됩니다. 특히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 말을 잘 안 들어도 다른 집 여자 얘기는 또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집사님들 해서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하면은 마음이 움직여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연합해야 되거든요. 동역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내를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각자 또 찬양하고 워십하고 또 목사는 설교하고 그러면서 다 마음을 앞에서 연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을 조절을 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끝까지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 이 사람들에 보면은 그 예수 발 앞에 왔는데 예수님 그 집 앞에까지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겠죠. 야,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세 명이 그걸 그대로 따라줬어요. 여러분 좋은 의견은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너 미쳤어? 무슨 지붕 위에 올라갔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의견이 갈리면은 진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보다 더 좋은 생각이다. 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다. 이거는 뭔가 길을 찾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으면 야,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끝까지 하자. 예수님 발 앞에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합의를 하고 거기서 뭐 이거 되니 안 되니 왜 올라가니 막 이렇게 싸웠으면 못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다툼이 벌어지면요, 본질적인 사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장벽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집까지는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진짜. 그런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 끝날 때까지 말씀 다 할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상식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다 이거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거기 내리자. 구멍을 내고 내리자. 여기에 네 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중풍병자를 향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데, 달라질 수 있는데, 변화될 수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왜 인생을 저렇게 밖에 못 살까? 왜 저렇게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답답해하며
술이나 퍼마시며 인생을 저렇게 살아갈까? 안타깝다 이거죠.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사람도 살아야 된다. 이 사람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 안타까운 마음에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기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유행되고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저는 이 말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할 만큼 했어.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니까. 여기까지 어렵게 데려왔잖아. 지금은 이제 예수님 말씀 전하고 계시고 좀 기다려. 뭐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끝나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미루는 거예요. 지금 아니고 다 좋은데 나중에 하자. 나중에. 다 좋은데 천천히 하자고. 뭐 이렇게 급해? 세월이 좀 먹냐? 모래 아래 싹이 트냐? 천천히 하자고. 미뤄요. 미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right now,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대지만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요. 이들은 이 안타까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지붕이라도 뚫어서 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만약에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에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을 텐데 자기 인생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잖아요. 소중하고 귀한 인생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움직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읽으신 말씀의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친구들의 믿음, 그 꺾이지 않는 열정, 예수님에게 어쨌거나 데리고 가야 된다. 그건 나중에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아니 지금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미루지 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 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육체의 질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예요. 진짜 기적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인간이 이렇게 병들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무슨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 앓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절망과 고통으로 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해야 인생의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이라는 걸 알아서 한때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고 죄가 사해지고 그 데려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믿음이 어딨냐라고 칭찬듣게 만드는, 오히려 인생의 큰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되어주고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여러분 일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해서는 꺾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만 가면 살아갈 수 있다. 어떤 경우는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에 나왔어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유 몇 번 다녀보고 이거 아닌갑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시는 어떤 한 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의 분이 계세요. 몇 번 나와봤더니 이제 나 다 알겠대.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믿는 겁니까 여러분? 나 이제 배울 건 다 배운 것 같아. 알 건 다 아는 것 같아. 이제 뭐 설교 안 들어도 나 다 알 것 같아. 이제 안 나와도 되겠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딸이 동원해가지고 매주 같이 나오세요.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만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때로는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이렇게 이슬비 맞듯이 맞으면서 촉촉히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섬기는 게 필요한 것이죠. 사실 사람 섬기는 거는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안타깝게 살아가는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최병호 집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됐는데, 뭐 전에도 제가 소식 들었지만 이번 우리 전도 하면서 행복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열혈 청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이분이 학교 교사예요. 중학교 다닐 때는 불교 회장 하던 분인데 그 예수 믿는 친구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래도 그 전해주는 친구와 또 미션 스쿨에서 학교 선생님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게 돼 가지고 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본업은 전도자고 자기의 부업은 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그 국민일보에서 미션 어워드 상을 받으신 분인데, 최병호 집사님.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자였습니까?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에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거예요. 자기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을 살리는 거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런 작정을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면 이제 10분의 1은 교회 11조를 하고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드리고 10분의 1은 봉투에다가 전도를 위한 헌금 해가지고 전도 헌금을 따로 10분의 1을 구별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주기도 하고 선물을 사서 나눠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가지고 하는 전도 헌금을 따로 작정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 그러다 보니까 사람 만나서 밥 먹을 때 밥 사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그 선물 주고 또 나누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2,000명 이상을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더라고요. 너무 놀라. 자기가 불교 회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뭐 유튜브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새롭게 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여러분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삶이 변화됐을까 보면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게 여러분 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걸 하려면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게 기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 하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그 해장국 한 그릇 먹다가 얘기를 나눴어요. 자꾸 자기 삶 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뭐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가 내가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제 직장도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의 어떤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이 드네요. 내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는 내가 이걸 왜 불평했었지? 내가 왜 원망했었지? 내가 왜 그런 짜증을 내고 이렇게 살았지? 이게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게 되어지면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고 싫고 불평이고 원망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야, 영혼 살려야 되겠구나, 생명 살려야 되겠구나, 저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8월에 미국의 달라스에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 세계에서 빌리온 전도 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전 세계 교회가 향후 1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승천하신 2033년을 기념해서 10억 명의 영혼을 주냐. 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목표를 세우고 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저스 레볼루션 이 예수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뭐 업앤다운 일어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50년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저도 이제 우리 엘리야를 놓고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열심히 금요일 날 기도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도 신문에서 본 내용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불이 확 당겨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춘천이 30만 도시인데 30만 도시의 10분의 1, 3만 명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앞으로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이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3천 명을 우리 교회로 이끌고 300개 건강한 셀을 세워가지고 30명의 이 다문화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달려가자. 제가 이제 50 후반이니까 앞으로 10년이면 제 어떤 목회의 가장 피크가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자. 그래서 제가 먼저 교육자회에서 이걸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딴 사람들인데 우리 원경빈 간사가 눈이 둥그러져가지고 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CCC 간사는 남달라요. 그리고 또 어제 청년 제자 훈련에서 청년 제자 훈련에 나눴더니 우리 청년들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죠. 우리 다 그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해오신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람 살리고자 하는데, 영혼 살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런 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는 않겠죠. 한 사람당 10년 동안 100명 하자. 우리가 목표를 정하세요. 1년 내가 10년 동안 앞으로 100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10년 동안 100명이니까 1년에 10명 하면 되는 거예요. 1년마다 10명을 다 하나님 앞에서 품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리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어느 순간 안 되다가도 되기 시작하고 불이 붙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게 놀랍게 번져가는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고 문제 막 끌어안고 이런 골치 아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외치고 살아갈 때 우리도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영혼도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그냥 여러분 살아보세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짐을 지는 수고를 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동역하고 이런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협력하고 나아갈 때, 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 이거를 경험하고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깨어서 비상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보다 뜨거워지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한테 신음하는 영혼들은 아직 벗어나지 못했지만 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섬기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데피는 거죠. 그리고 전하고 나누어서 주님이 또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에게 소문을 내주시고, 그리고 꺾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한계와 어느 장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함께 경험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